할렐루야. 성가 여러분들, 오늘은 더 훨씬 은혜 있게 찬양을 잘해주시네요.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오늘 좀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도 벗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저는 한쪽 폐만 갖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호흡이 좀 가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 말을 간단히 할 때는 괜찮지만은 많이 할 때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벗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신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제가 우리 교회 설립 117주년이 되기 때문에 117주년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다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어버이 주일 때마다 제가 31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육신의 어버이를 잘 섬기자 하는 설교 말씀보다는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자 하는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필골몬 그러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서신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 교회는 당시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인데, 초창기에는 바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유대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 이단들이 이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장 초두에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그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도 은퇴한 후로 또 코로나가 당한 이 시점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로밖에는 여러분을 섬길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코로나 때에도 새벽기도회를 우리 내회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특별히 바른 신앙을 지키고 바른 신앙에서 믿음들이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 이단 하면은 물론 유대교에 입각한
교가 내주기는 기독교와 분리되어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이제 분리되어 가지고 유대교가 되었습니다만은 유대교도 사실상은 이단으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 율법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외에 유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율법주의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이제 11절에서 가서 보면은 할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앞에 있는 말씀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음식은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에서 이탈되면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어쨌든지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육신을 위한 여러 가지 일보다도 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이나 직장이나 농사나 이런 생업 문제,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언제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 하면은 율법인 잘못 생각하면 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다 온전하게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의식적인 율법인데 이 의식적인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의식적인 율법은 안 지킵니다. 안식일 안 지킵니다. 할례 행하지 않습니다. 월삭이나 절기 안 지킵니다. 음식 문제 가지고 우리가 먹고 안 먹고를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가운데는 의식적인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윤리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신관계의 윤리가 있고 대인관계의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 그 도덕은 지금도 여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완성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마는 그것도 여전히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 이단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실한 신앙에 서 있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윤리이고 도덕적인 율법은 여전히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제 12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리한 머리나 높은 IQ나 또 많은 학문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알지 못해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로 이제 외적인 것을 알 수 있지, 표면적인 걸 알 수 있지만은 깊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아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면은 기도생활 안 해버리고, 그것은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육신이라는 것은 자꾸 그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육신적인 그 욕구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육신적인 소원만 이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을만 앞세우고 육신의 생각만 앞세우고 육신에 유익한 것만 앞세우고 영적인 생각을 뒤로 하거나 소홀히 해버리면 그 신앙은 육신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육신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만 소원해요. 그것만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 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 유진벨 선교사를 통해서 이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에 입각한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럼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중심이에요. 그러죠. 이단들도 성경 갖고 말하자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축자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단들은 그 중에서 부분적인 것만 빼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딱 형성해서 그들만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주의에, 세상주의에 맞춰서 가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은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단이 있어요. 다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무서운 이단은, 제일 무서운 신앙은 세속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육신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좀 더 많이 아는 분이 있고, 좀 그 다음에 많이 아는 분이 있고, 적게 아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측식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빼지 말아야 될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것이에요. 가득히.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그래, 여기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실천하면서 아주 본인들은 나는 흠이 없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흠과 없고 티가 없는 자, 점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것만 따라가. 자기가 손해 날 것 같으면, 육신으로 좀 힘들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으면 안 따라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것이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진리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영리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영감으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이 말씀과 함께 내게 역사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뜻을 반면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읽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다 초점을 맞춘 사람은 무신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내 신앙,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일을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토해내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는 대로 그를 실천에 옮기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은 내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잘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만 가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 그 뜻을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라 권고하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행해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깨닫기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주의가 만연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가 자꾸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걸 보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여기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면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뭐 헌금을 많이 바친 것도 귀하고 몸으로 봉사한 것도 귀하고 여러 가지 귀한 일 많이들 하시지만은 제일 기뻐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고, 헌금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 하는 것이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버지 뜻에 맞게 하는 것이고, 내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기마이를 부린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내 뜻을 깨닫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아낌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광의 힘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힘의 능력. 여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영광의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
그 능력의 힘을 쫓아서 이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했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해주는도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네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대로 구습을 좇는 옛사람, 구습을 좇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벗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좇는 옛사람이 내 속에서 살아가지고 나를 자꾸 그를 이끌어 간다고 말입니다. 죄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정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혈기도 아직 덜 죽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죽으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죽어도 다 안 죽어요. 사도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보면 저 끝에 부분에 가서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날마다 죽어요? 육신 같으면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지.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 옛날에 고려 충신 정몽준 방문이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시를 지어서 읊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리야.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는 거 보니까 종교인은 아니에요. 이게 그 영혼이 넋이란 말은 영혼을 말하는데 영혼이 있고 없고 뭐 어디로 가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관계없이라도 나는 임양한 한 임금을 향한 내 마음이 충절이 변할 수가 없다. 임양한 일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100번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진토되는 한이 있어도 세상의 충신도 그런 시를 지어서 읊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죽도록 충성이야.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는 넋이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 그러니까 100번 아니라 1000번 아니라 1만 번이라도 고쳐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죽고 또 죽어도 다 안 죽는 것이 우리 이 정욕이야. 이 죄성, 이 욕심, 이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안 죽어요. 이 무욕, 제일 큰 것이 무욕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물질 때문에 다 만가지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욕이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만가지 죄를 짓죠. 그 다음에는 쾌락욕이죠. 성욕이요. 이 말세에는 제일 큰 무서운 죄악이 성적인 죄악이죠. 이런 욕망을 늘 우리는 죽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이면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안 죽는 것이 또 정욕이고요. 죽을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죽이고 또 죽이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주의 능력 받아가지고
이것은 내 힘으로 죽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단 말은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단 말보다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 제일 큰 은혜인 것이에요. 죽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죄악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내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날마다 계속돼야 한다니까요. 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연약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연약한 자식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을 주어서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정욕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살다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또 완전히 죽든 않아도 또 죽고 또 죽고 죽어다 보면은 점점 성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얗게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화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마. 다시만 주님이 보여서 성령을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말하는 것부터가 벌써 패배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습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이단과 싸워 이기고,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고, 정욕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이제 11절 중반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도 공부만 잘하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것이냐? 기도하라고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일 올 때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닥치는 일은 우연한 일은 없어요. 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걸 허용하십니까? 왜 그걸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도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해요. 코로나가 조금 풀려서 엊그저께 우리 음모 회원들이 좀 나들이를 섭외 갔다 왔습니다만은 다 보니까 나이들이 모두
70세 미만은 한 두세 사람 있고 70대는 거의 80대 이상 다 넘고 90대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모두 들어보면 뭐 사모님들이고 뭐 목사님들이고 몸도 아픈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운 것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전혀 안 아프고 편하게 장수하면서 살다가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기도하죠.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아픈 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20대 중반에 제가 폐 한쪽 수술을 드러내는 수술을 안 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큰 병신입니다. 내가 병신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거 봤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거 봤어요? 한 번도 입원 안 했어요. 지금도 은퇴해서도 벌써 13년이 되었지만은 한 번도 병원에 입원 안 했어요. 사소한 약은 먹어요. 약은 먹고 병원에도 가기는 가끔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도 입원할 만큼 아픈 일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부짓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너 나 아니면 살 수 없어, 그걸 깨닫게 만들고 그러세요. 영적으로는 유익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은 이제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여기서 시험은 고난을 가리켜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누가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기뻐요? 병든 거 기뻐요? 물질에 손실이 있는 거 기뻐요? 사업에 실패가 있는 거 기뻐요? 자녀들이 잘못된 거 기뻐요? 원하는 대학교 못 가고 떨어진다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내를 배우라.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워라.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이 아무 어려움없이 평안히 사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게 신앙이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이 아니고도 시험이 아니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고난 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셔요. 넘어지기 잘한 것 잘 아셔요. 우리 결심 약한 것도 잘 아시고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구비에 좀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면은 고난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고난을 슬퍼하지 말아요. 고난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그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까요. 기쁘게를 못 여긴다고 하면 원망이나 불평은 말아요. 하나님이 무슨 내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틀림없이 유익을 주시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형편 몰라요? 우리를 안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시니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형편 몰라요? 전지하신 분 아니십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다 모르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도. 그런 분이 내 형편을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요, 고난도요, 좀 큰 고난도 있고 좀 약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5장이구만요.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답니다. 고난을 없이 해주면 될 것인데 고난을 잘 참고 이기는 사람을 복되다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요 욥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왜 욥의 얘기를 여기다 실어놨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욥만치 고난 당해봤느냐? 그 말씀이에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거부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세히 얘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아들, 딸 10남매가 아들 7남매, 딸 3형제 해가지고 10남매가 생일날 치다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을 무너뜨린 바람에 한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죠. 아니 거기다가 욥의 그 건강한 몸이 불치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당신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다니까요. 거의 전부 다 아무것도 없지. 자식도 없지. 이제는 몸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걸음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었으니 그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형편입니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 고난 당한 분이 있어요? 오직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만 공격하려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고서 남편을 떠나버렸잖아요. 마누라가. 그러니 욥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도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나는 그 이름을 찬송할 뿐이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당신의 말은 참 우리 같으면 얘기 싸가지 없는 일을 했는데 욥이 얼마나 시사적이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 말과 같도다. 그랬는데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물질은 갑절의 축복받고 자녀들은 다시 아들 7남매, 딸 3남매, 3형제 해가지고 7형제, 3형제 해가지고 10남매 다시 받았죠. 욥의 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그 갑절의 복만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육신도 그렇게 다시 복을 회복시켜준다고 말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성장했고요. 전에는 내가 죄가 없어. 동방의 의인이라고 또 사람들도 다 말했으니까 죄를 발견을 못해. 그렇게 새 친구고 말할 때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아. 그런데 내 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이다.
내가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라이다. 작은 죄라도 다 발견내고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걸 적은 죄에서 찾아내는 그것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내가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라이다. 욥이 회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이 환란의 불 속에서 정금같이 나오나이다. 정금같이 됐어요.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풀무 속에 연단해가지고, 뜨거운 풀무 속에 연단해가지고 그 모든 돌이나 불순물은 다 빼내버리고 순수한 정금이 나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환란과 역경 속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셔요.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지 간에 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토해내고 또 죄는 토해내고, 정욕은 죽이고 또 죽이고, 날마다 그 생활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이제 진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뭐 그런 얘기하려면 요셉 얘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두기로 하고,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에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그냥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돈이 부자가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막 그냥 몸도 그냥 병든 사이에 고침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도 함께 주시는 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이 병신이 말이야, 한쪽 패도 없는 병신이 주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은 인간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쓰니까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생명도 지켜주시고, 20대 중반에 폐에서 한쪽 수술을 받은 사람이 그 후로 내가 몇 년입니까? 60년 이상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지금 내가 몸이 약하기는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다른 큰 이상 없어요, 제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슬퍼하지 말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거룩한 뜻을 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를 위해서 부짓고 기도하면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그 영광의 나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내 자식과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